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된 주일 정말 기대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경건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소망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사람들 진리를 모를 때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네, 오늘은 교회는 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속담 가운데요,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햇빛만 내리쬐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만 되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정말 생명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땅에 비바람도 내려야 되고 또 눈보라도 쳐야 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야 그 땅이 생명을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늘 햇살만 비추길 원하시죠?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햇살만 비친다면 우리 인생도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비가 오기도 하고 절망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슬픔의 눈보라가 칠 때에 그걸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비옥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고통은 우리를 살게 하는 영양분 같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새들을 가리켜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죠.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새들은 나쁠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놀릴 때에 새 머리에 비유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새를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 걸 보면요, 이 새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둘 쌓아서 둥지를 틀다 보면 바람이 휙 불어서 다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는 다시 또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또 입으로 물고 또 하나 둘씩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새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새. 아니 바람이 없는 날 집을 지으면, 바람이 안 부는 날 둥지를 지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떨어질 일도 없이 그냥 쉽게 집도 짓고 살 텐데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서 집을 지을까? 참 바보 같다, 미련하다. 여러분 근데 새들이 왜 바람 부는 날을 골라서 집을 지을까요? 그때 집을 지어야,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집을 지어야 더 큰 바람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머리 무식하다고 여러분 조롱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 바람이 안 불고 햇빛이 따뜻한 날 집을 지어서 그렇게 집을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앓고 살다가 바람이 부는 날 여러분 그 둥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지만, 그런 일이지만 그때 집을 지어야 새들은 강한 바람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편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편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쉬우니까, 넓은 길이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짓는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렵게 가는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난 여러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지, 그러한 집이 참 신앙의 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리고 간질병에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은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예수님의 옷이 하얘서 광채를 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를, 사실 이러한 사건은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야, 이렇게 신비롭나? 이렇게 놀랍나? 이렇게 황홀한가?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 위에 영광에 머물지 말고 산 아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타이르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산 위에 그 큰 놀라운 영광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 영광을 받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엔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 무리 한가운데는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울부짖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돌보아 주옵소서는 불쌍히 여겨달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경련을 흘리며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몹시 상한 후에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귀신이 들리고 간질병으로, 때로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거예요. 몹시 몸이 상한 후에야 겨우 깨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38절 보면, 38절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입니다.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며 불과 물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들 많이 아프겠네 이럴까요? 많이 힘들겠네 이럴까요?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으로 불에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요, 그 아픔을 똑같이 느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독자를 잃어가는 아버지의 아픔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며 지금 흥분되고 황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주님의 귀에는 이 아버지의 아픔, 눈물의 슬픔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도 이 아버지의 아픔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아무도 옆에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다가만 오면 저리 가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오는데 좋아하겠어요? 간질병 걸려서 거품 물고 쓰러질 때 누가 옆에 오겠습니까? 다 피할 겁니다.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을 얼마나 이용했겠어요? 내가 고쳐줄게. 돈 얼마만 갖고 와, 내가 고쳐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어야 하지 말고 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연약한 자들의 교회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는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 천국에 올라오라 하면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권세자, 힘 있는 자, 능력자, 부자, 왕 이런 분을 만나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만나실 때 죄인, 세리, 창기들,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외면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귀신에 눌려 병에 걸려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대형 교회를 다니왔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오래전 얘기죠. 3, 4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젊은 청년이요,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다들 깜짝 놀랐겠죠. 뭐 오래전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그 청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목사님, 우리 청년이 다 물들어서 다 나쁜 길로 빠질 겁니다. 그 청년을 당장 못 나오게 목사님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흰머리 검게 하는 건 괜찮고 검은 머리 희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흰머리를 검게 하는 거나 검은 머리 희게 하거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청년이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딴 교회 같으면 당장 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야, 그 교회는 머리 염색해도 받아준대. 이게 소문이 나갔고요. 온 동네 염색한 청년들은 그 교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보니까 흰 머리,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가 다 왔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반 이상이 염색을 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청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일꾼들로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철저하고 엄격해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됩니다. 그럼 남들에게는 관대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외면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반대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 나가서 위로받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갈까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능력도 받았고 실제로 귀신을 쫓은, 병을 고친 경험도 많았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이거예요. 그동안은 됐는데 왜 이번엔 실패했느냐는 거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자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마음의 아픔도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3명만 데리고 다니시니까. 예수님도 사람 편애하시나?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왜 12명 가운데 꼭 3명만 데리고 가시지? 제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또 그 무리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때 내가 한번 뭘 보여줘야겠다 이거예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요,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보 기도는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단히 잘하고 능력이 있고 금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치유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두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치유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꺼뜨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니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근데 아이를 데려올 때 보니까 그냥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거꾸로 트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에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도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못하고 거꾸로 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오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아이가 나올 때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귀신은 책망을 하고 혼을 내고 꾸짖으시는데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3절에 보면 오늘 이 기적의 결론입니다.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산 아래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아래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이 지역 사람들이,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무겁다는 뜻이 뭐예요?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제1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무게가 있는 존귀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저 철이 언제 이렇게 안 드나? 사람이 근데 언제 철이 들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죽을 때요.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부모가 될 때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서 내 아버지의 나이만큼 되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키워서 내가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되면 그때 어머니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영적인 철이 들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아이를 낳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분명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우리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산 위에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주님 세우신 소망교회가 죄인들을 찾아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